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마지막 절인데요.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50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안내지의 순서를 따라서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지방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먼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던 말씀, 이번 주 우리 교회의 묵상 본문이 되었던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그 장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요셉과 형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과 형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의 특이한 반응이 생겼는데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뜻을 전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아우님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 오래전에 아우님에게 큰 잘못을 했죠. 무슨 잘못이에요? 동생을 먼 타국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곳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했지만 아우님이 그 못난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전했어요. 요셉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걸 파악할 가치도 느끼지 않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하고 사람 보내서 뜻을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울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 오해받으면 슬퍼요.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못 믿어주는 거나 싶으면 울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때로 울죠. 엄마가 우는 경우도 간혹 있거니와 자식들은 막 서로 엄마하고 아빠는 좀 집안일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주로 엄마랑 다투다가 엄마가 울거나 자식이 울거나 그런 일이 간혹 생깁니다. 왜 웁니까? 내 뜻을 몰라줘서, 내 진심을 몰라줘서 울잖아요. 예.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형들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말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형들에게서 자신을 못 믿는 듯한 그동안의 사랑을 오해받는 듯한 행동을 보이니까 요셉이 울었어요. 그 첫 번째 큰 변화가 뭡니까? 형들이 갑자기 요셉과 거리감을 둔 거예요. 형님, 동생, 아우님, 형님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거리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한 거리감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라는 당시의 최대 강대국의 최고위 지도자예요. 최고위층 중에서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평민인 그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마음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그 거리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아버님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하면서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뜻을 넌지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신이죠. 요셉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가 자기를 이 이집트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요셉이 우리한테 어떤 안갚음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리감을 두어버렸고요. 이 거리감은 불신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저희들은 요셉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노예입니다. 저희는 요셉 아우님의 노예니까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슬픔이 더 가중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노예라는 말에서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우님을 멀리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우리를 이제 노예 삼으십시오. 그러면 화가 좀 풀리겠습니까? 대신에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여기서 평안히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노예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우리를 노예로 바칠 때니까 죽이지 마시고 먹을 것 주시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분노를 풀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답답함과 슬픔은 가중됐겠죠. 그 과정은 다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눈물을 닦았을 것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형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형님들, 제가 처음에 17년 전에 아버지와 형님들 오셨을 때 누누이, 저는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저에게 나쁜 일을, 몹쓸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여기 저를 보내셔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뜻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이 제 마음을 충분히 위로했어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그 선하신 일이 제 마음을 충분히 위로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님들도 납득이 되고 요셉의 마음이 풀려진 것도 서로 진심을 통하면서 사랑을 쌓아가야 할 것인데 그 사랑이 그동안 요셉의 그
강한 힘 때문에, 요셉의 그 높은 위치 때문에 형님들은 복종해 온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한 말을, 문제는 뭐예요? 형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형들이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님들을 교육합니다.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예요. 형님이 저를 여기에 나쁜 뜻으로 팔았지만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반복적인 얘기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주제예요.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죠. 왜 믿지 않느냐? 형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이 요셉의 진심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한 일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형들의 눈에는 변하게 될 상황들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변하게 될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은 넌지시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17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성경에 글자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서로 상의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기 있는 우리 윤조가 7살 때 7살 때냐? 그때가 4살 때, 말 겨우 할 때예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분수쇼를 보면서 애가 문득 갑자기 제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얘가 뭐 화장실 가야 되나? 급한 일이 생겼나? 하고 딱 들어보니까 아빠 된장국 만들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된장국 만들 줄 모른다. 왜? 그러면 빨리 엄마한테 된장국 만드는 거 배워 놓으세요. 왜? 엄마가 죽으면 이제 된장국 못 먹잖아요. 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더 분위기를 각색했지만 진지하게 엄마가 죽기 전에 된장국 배워놔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도 지가 된장국 먹는 거 엄마 아래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국 먹는 그게 참 좋았던 거죠. 근데 자기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 어린 때에 생각했나 봐요. 언제 그걸 배웠는지 몰라도.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곧 돌아가신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요. 변화가 생기면 자기들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집트에 살면서도 계속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지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은 곧 없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은 마음속에 감추어 주었던 그 원한을 갚으려고 들지 모른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지냈을 거예요. 그들은 계속 위기감을 갖고 지냈을 텐데요. 그 위기감의 본질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 즐거움, 만족이 여러 이유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 좀 평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알고 있어요. 이것 영원하지는 않을 텐데. 이것 계속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불안해요. 우리도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에요.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고 앞으로 안심시킬 만한 모든 조건은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게 만들 만한 일들은 계속 생겨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자꾸만 시시각각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법한 바뀌는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이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하고 헤어질 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여자아이들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내죠. 막 곁에서 많이 봤어요. 친구랑 싸우면
막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울어요. 쟤랑 헤어졌대. 너랑 절교 이러면서 막 엎드려서 울잖아요. 무슨 애들도 좀 진짜 친한 친구랑 헤어질 때 저도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더 이상 이제 안 사귈래. 그러면 울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자기에게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랑 누가 좀 많이 친한 사람이 이제 그만 만납시다 헤어지면은요. 그래 잘 가라. 내가 니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됐구나. 도움이 덜 돼서 미안하다 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엎드려서 울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잘하면 압니다. 나와 영원히 친구로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친구는 영원히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의 즐거움에 보장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여러분 키우고 있는 동물이 집에 혹시 있습니까? 동물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무생물의 재산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할까요? 변해요. 변해요. 땅도 변하고요. 제일 하찮은 무생물 중에 가장 하찮은 게 뭐냐면 화폐입니다. 화폐가 너무 잘 변해요. 이따가도 쑥 없어져 버리는 것이 화폐 가치예요. 화폐 가치.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땅이나 화폐나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변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안심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바뀐다. 이 값은 안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나한테 지금과 똑같은 만족을 계속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변할까요? 내가 변해요. 여러분 자신이 변해요. 똑같은 거 우리 그 작은말 소리교에서 점심 그 도시락 시켜 먹잖아요. 한 주 시켜 먹고 그 다음 주에만 시켜 먹어도 만족이 안 돼. 이거 지난주에 시켜 먹은 비빔밥인데 또 먹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해도 그런데요. 세상을 대할 때 그 행복이 똑같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밀려온다고 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더 큰 쾌락을 바라며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답답한 영혼을 가진 형들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형님들 자꾸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요셉이 해왔고 이 창세기를 맺는 이 마지막 지점에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장엄하게 이 얘기를 맺냐면 두 큰 거인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의 절반 이상은 야곱 혹은 야곱과 관련된 가족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야곱이 오늘 죽어요. 오늘 죽는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죽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하는 요셉도 맨 마지막에 자기 유언을 남기고 죽죠. 예.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 전하는 마지막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떠난다.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니들 의지하는 거 그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안 되는 유언을 하나 남겨요. 뭐예요? 장례를 어디 가서 해라? 가나안 땅 가서 장례해라. 요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례를 마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의 무덤을 어디다 만들어라? 어디다 만들어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하는 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무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 줄 압니까? 이건 중요한 지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우리 어른들도 잘 정리해 두세요. 무덤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곰곰이 따져보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거기 다시 오지는 않아요. 예. 화장법은 여러 가지가, 장례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화장, 불로 태워서 가루만 남기고서 흩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뭐 흙으로 매장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장례의 방식과 만드는 무덤의 자리와 방식은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긴 장례와 무덤에 대한 유언은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유언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뭘 기억하라고? 여기 이집트 와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낸 것, 그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어디다 만들어라? 가나안 땅에 만들어라. 가나안 땅에 만들어라. 돈더미 위에다가 나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터 위에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에 변하는 그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를 기억하며 나의 무덤에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마지막에 장엄하게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좀 축복하자 이렇게 했죠. 여러분 축복했어요? 뭐 좀 쑥스럽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이런 말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기는 딱 싫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게라도 하나님 얘기하면서 축복하는 말 했습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널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뭘 기억할까요? 우리 엄마 따뜻한 된장국 끓여주셨지. 참 그 된장국으로 우리에게 사랑 전해주셨어. 참 우리 부모님은 날 희생을 많이 하셔서 사랑이 정말 많이 크셨어. 여러분 그거 사랑 안 전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 그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만큼은 다 해요. 자식 사랑은 다 하잖아요. 뭘 남겨야 될까요?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하는 그 유언을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닌 데서 계속 만족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패해요. 야곱이 하나님 주신 복이 정해져 있는데 빼앗고 그 빼앗은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고 거기 가서 꾀부리고 지내면서 계속 꾀부리고 지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빼앗고 살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이다. 그 얘기에 반복해요.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너에게 내가 복이다. 너 뭐하니? 내가 너의 복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내용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자기 아내도 잘 지키지 못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내 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먼저 제 아내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계획을 꾸밀 만큼 아주 모자란 자들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내도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어줍지 않게 내리는 술수로 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아내까지 팔았지? 아니야. 널 지켜주는 분은 널 지켜주는 건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가 창세기의 메시지였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여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까지도 찾아갔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너 실패했지, 너 쫓겨났지. 뭐 성경에 그런 표현 안 돼 있지만 너 왜 그랬니?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널 보호한다는 표를 줄게. 이 표를 보는 사람은 널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 동산에 지내면서도 결정적으로 저 하나님 뜻 안 따르고 살래요. 제가 하나님처럼 제가 저의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살래요. 나는 그게 더 최상의 법이라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저 아버지 상관없습니다. 저 아버지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태도가 아담의 태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 비록 쫓겨나지만 너에게 나는 한 여자에게서 나는 한 자손이 너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불순종했지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하고는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복의 보증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네가 어디 가든지 널 지켜줄게 하는 상징으로 가죽 옷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봐야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찾지 못하고 더 불안하고 방황하게 될 뿐이야 라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답을 내려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는 쉬운 말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 살도록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을 찾기까지는요 우리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자라고 어거스틴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묵상 가운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돌보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학교를 가거나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은 나중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거나 이제 군대가 끝나면 이제 편안한 생활이 시작됩니까? 또 대학에 와서 또 힘든 공부를 시작하고 취업을 준비하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굴곡을 만나서도 삶은 계속 위아래로 계속 굴곡이 있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편안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세상에 올라타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오늘과 내일 아무리 달라진다 하여도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누군가와 비굴한 노예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비굴한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노예 거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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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